잠시 기도할까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요, 교회 절기상으로 보면 주보에도 나왔듯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이번 한 주간을 우리는 또 이제 고난 주간으로 지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그 모습을 보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치면서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자기의 겉옷을 땅에 깔아서 그 위를 걷게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나무가지, 요한복음에 이제 종려나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장면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이 모습은요, 또 화려할 수도 있죠. 그렇죠?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고 누군가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이렇게 까는. 그런데 사실 이 사건은요, 이제 앞으로 예수님에게 다가올 이 고난의 시기를 알리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는 어쩌면 축제의 모습처럼 보이는 이 시간이, 이 사건이 누군가에게는 고난의 이제 시기를 앞두고 그 길을 걸어가는 시간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14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주님은요, 제자들과 마지막 이제 만찬을 즐기십니다. 그리고 32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셔서 자신의 죽음을 이제 준비하는 기도를 하게 되죠. 여기서 유명한 주님의 기도를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간구를 해요. 그러나 그 뒤에가 더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이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이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산에서 내려왔을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에 의해서 예수님은 잡히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은 예수님을 데리고 가죠. 대제사장 가야바라고 하는 그 집에 가서 이제 죄를 신문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이 내용은요,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또 어떠할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항상 예수님과 함께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사역 기간에 주님과 함께 했었고 그를 경험했고 그가 누구인지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잘 아니까 어떻게 보면 거리로 따지면, 간격으로 따지면 가장 예수님과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의 그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렸다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생각에서는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를 유지했을 것 같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실 때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멀리 있게 된 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31절을 여러분 보시면 이 모습이 제자들의 말과 얼마나 다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2절 하반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대해 고백을 할 때, 자 마지막 보면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제자들, 그 베드로의 말에 제자들도 힘을 실어주고 같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했다라고 이 마가복음 본문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의 50절에 보니까 그들의 말과는 다르게 다 예수를 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정말 그 상황에 놓여졌을 때 예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얼마나 모순되어 있는 그들의 모습과 행동을 우리가 볼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가장 가까웠을 거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가장 멀리 떨어지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 주와 멀어졌을 때 한 명의 예외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본문의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만큼은 아마 예수님께서 잡혀오실 때 대제사장 집까지 따라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마 이러한 모습에서 그가 예수님께 했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14장 29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있고요. 좀 전에 읽었을 때 31절에 보면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수, 그리고 그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 그 말을 어쩌면 실천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멀리 떨어진 다른 제자들에 비하면 베드로와 예수님의 간격은요, 그들보다는 좀 가까운 듯하게 우리의 눈에는 비춰진다라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맞는가? 54절을 보니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갔다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을 버린 제자들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만큼은 우리에게 있어서 기대를 갖게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를 멀찍이 따라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다른 제자들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그 주님과 그 사이의 간격이 멀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3번의 베드로의 부인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들이 불을 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적으로 예수님의 신문하는 그 시간대가 늦은 시간, 저녁 시간대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들이 밤에 신문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정상적인 신문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식적인 모임이 아니라 비공식적인 모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공회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의 최고의 재판기구인 산헤드린 공회를 일컬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공정해야 하는 그러한 공회이기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헤드린 공회는요, 지금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판의 결과는요, 언제 보통 결정이 돼요? 신문의 과정을 다 거치고 난 이후에 이제 이제 재판장이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판의 결과는요, 재판의 맨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재판의 특징은 뭐냐면
이미 재판의 시작과 동시에 아니면 그 이전에 이미 재판의 결과가 결정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1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들에게 있어서,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이 재판의 결과는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사형인 거예요. 55절에도 동일하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64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인 그런 재판의 과정이 사실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의 심정은 어떠했을까라는 거죠. 그 자리에 함께 있었지만 과연 그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었을까? 그렇지는 않겠죠. 예수님의 신문의 그런 과정을 그가 지켜보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대단한 그런 그의 모습을 볼 수도 있기는 해요. 어쩌면 예수님과 함께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생명의 위험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자리이기도 했었을 거예요. 비록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그와 함께 있었거든요. 근데 그와 함께 있었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의 간격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가의 문제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시작을 해요. 예수님의 신문의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데 그 대제사장 집에서 일하는 한 여종이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합니다. 67절 한번 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여종은요 베드로를 보고 주목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는 것은 맞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표현이 있잖아요. 주목하였다라는 것은 보다 더 자세하게 보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베드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갈릴리 남쪽에 있는 작은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묘사가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여종은 이 예수님과 이 베드로를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적어도 구체적인 증거를 지금 이 여종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물음에 여러분 68절의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부인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부인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겠고 내가 깨닫지도 못하겠다라고 얘기해요. 두 번의 부정의 표현이 나타나요. 알지도 못하고 나는 너가 말하는 건 나 깨닫지도 못하겠다라는 그 의미도 모르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두 번 반복되어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예수님에 대한 강한 부정의 표현을 지금 내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이러한 고백은요 주님과 베드로 사이의 간격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제자와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가까웠을 것 같은 생각이 우리가 가진 생각이었는데 이미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명 남은 이 베드로마저도 예수님과의 간격이 점점점 이제 넓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인이 한 번 등장해요? 아니에요. 첫 번째 부인 이후에 이와 같은 상황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러자 6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번에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 당사자한테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그 무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이잖아요. 아무런 근거 없이 이 여종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도 않았겠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도당은 같은 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원문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그들에게서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미 지금 현재 그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과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과 함께 있었던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여기에 사용된 시제가 현재 시제라는 거예요. 과거에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사실이라는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속한 사람이었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릴리 사람이다라는 갈릴리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묘사하면서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베드로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릴리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증언이 세 번째 묻는 장면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물음은요, 여종에게서 시작이 되었는데 마지막 세 번째 물음은 이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물음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좀 더 자세한 근거를 가지고 베드로를 구석의 궁지에 몰고 있는 거예요.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70절 보니까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들과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출신지까지 언급한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눈에 띌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의 말이나 가장 이제 확실한 건 그거죠. 그의 말을 통해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우리와 같은 지역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경상도 언어를 사투리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서울 말을 똑같이 따라한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들 사이에서는 서울 말은 똑같네 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서울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러분들 어떤 말을 사용할 것 같아요? 그냥 경상도 사투리인 거죠. 제가 아무리 경상도 사투리를 흉내낸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요, 그냥 부자연스러운 서울 사람이 경상도 사투리를 흉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나 이 어투는요,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시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베드로가 아무리 감추려고 한다 하더라도요, 감추어질 수 없는 사실이 근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 베드로의 취한 행동은 뭐냐면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그를 모른다라고 지금 부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저주하며 맹세한다라는 것은요, 앞에서 했던 그가 이중 부정을 했던 거에 대한 종지부를 찍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나 정말 몰라 하고 물음표가 아니라 여러분 마침표를 찍는 그런 행위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한다고 해도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나는 몰라. 안 들려. 이런 거죠. 앞에서 이미 우리는요, 베드로의 고백을 살펴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를 버려도 자신만큼은 안 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다른 사람들은 다 부인한다라고 하더라도요, 자신만큼은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제자들도 동의를 했어요. 내가 주와 함께 하겠다. 난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했지만 순서의 차이였던 거죠. 제자들은 좀 더 빨리 부인하고 좀 더 빨리 도망간 거고, 빨리 부인한 거고, 베드로는 좀 나중에 한 거,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과 예수님 사이의 간격은요, 한없이 멀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과 가까웠던 그의 모습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말과 행동에서 함께 보여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말로 했잖아요. 근데 그 말이 행동으로 옮겨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처음 그가 어디에 있었냐면, 여러분 5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그 대제사장의 집 안에까지 간 거예요. 동일한 표현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66절에서 아랫뜰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랫뜰에 있었다라는 것은 이미 대제사장의 집에까지 안에까지 들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것을 밭과 뜰이라고 표현해요. 좀 약간 다르게 표현을 해요. 근데 밭과 뜰이라고 해서 이것은 집 밖이 아니라 집 안에 있는 걸 동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실내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그 실내, 예수님이 신분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에 있다라고 하면 베드로는 밖에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마가는요 위치를 기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랫뜰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지금 위에서 신분을 받고 있는 거고, 지금 베드로는 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공간적으로 약간 위치가 다른 거예요. 근데 동일한 거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찌됐든 간에 그 집 안에 있는 거예요. 집 안에서도 가장 안에 있었던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 대한 그의 부인이 반복될수록 그의 위치 역시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처음에 아랫뜰에 있었다 했잖아요. 집 안에 있었다 했잖아요. 그런데 68절에 보니까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저 끝에 보니까 앞뜰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집 안에 안뜰에 있었는데 앞뜰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이 앞뜰은요, 출입문에 가장 가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차하면 바로 그 집 밖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위치인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인과 함께 점점 밖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간격이 점점 멀어지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요, 주님께 머물러 있기보다는 그때부터 내 자신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처한 그 상황이 보여지기 시작을 하고 있는 거지. 베드로의 눈에는 어떤 것이 보였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 그가 집 안에 있다가 밖으로 점점 이동하면서 베드로의 눈에는 어떤 모습이 보였을까요? 예수님이 보였을까요? 아니면 위험에 놓여져 있는, 노출되어 있는 자기 자신이 보여졌을까요?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는 주님이 보입니까? 아니면 내가 처한 이 상황이 보여집니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출입문 쪽으로 향한 베드로가 알지 못했던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요, 자신이 예수님의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순간 그는 예수님과 멀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와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의 고난이, 예수님의 죽음이 베드로와 어떠한 관계가 있어요? 아니, 우리와 어떠한 또 관계가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까? 아니면 내가 놓여져 있는 지금 이 자리를 바라봅니까?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은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22장이 있는데요. 이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22장 61절입니다. 이 본문도 베드로의 부인하는 장면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6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자, 요 문장, 요 구절에서 자, 처음을 보시면 돼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의 시선은 예수님에게 지금 향하고 있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베드로를 향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이 처한 지금에 이런 어떤 신문의 과정에 자신의 시선을 먼저 놓기보다는요, 자신과 멀어지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그 예수님 자신은 시선을 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상황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상황이 아니라 베드로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당한 목적인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인 거죠. 자신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그 베드로.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이제 방황하는 거 얘기하는 거죠. 자신의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삶의 방향도 잃어버리는 거고요. 삶의 목표도 잃어버리고 목적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잃어버리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시선은요, 머물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있지만 그분의 시선은 여전히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향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시선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 놓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자의 모습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71절 보니까 그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울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후회와 회개의 모습이 나타나죠. 그는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잠시 벗어나기는 했지만 그가 있어야 할 본래의 자리로 돌아왔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감으로 인해서 그 둘의 사이의 간격은 다시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묻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3번의 물음 가운데 답한 그 베드로의 그 답을 통해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간격은요, 다시 가까워지기 시작했고 그 멀어진 간격은 회복을 이루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을 하면 당연히 몸도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몸이 멀어지기 시작하면 그분을 향한 시선도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과의 간격이 얼만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주님과 얼만큼의 간격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간격만큼 실제로 여러분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쩌면 가장 가깝다고 생각을 했는데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이번 한 주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시선은요, 늘 나를 향해 있습니다. 그 어려움에 있는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자신의 시선을 두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우리는 나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께서는 나와의 간격을 좁히시기를 원하는데 나는 오히려 그 간격을 넓혀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은요, 해마다 반복됩니다. 크리스마스도 그렇고요, 부활주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년 반복되는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그저 의미 없는 반복적 일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큰 사랑과 은혜를 주님께 받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고난이 가장 크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가장 크다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 맞지요.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는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베푸신 이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한 주간을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나를 주님은 여전히 바라본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늘 나와 그 간격을 좁히시기를 원하는 그 뜻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이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고통을 받으시면서도 우리에게 그 시선을 놓아두신 그 주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해마다 반복되는 일상이 아니라 이 한 주간을 통하여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늘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